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과 또 인근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 서클에서 매주 전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대학 4년을 그 서클에서 함께 하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고, 또 방학 때마다 거의 한국의 대부분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영등포에 가면 광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을 잘 짓고 굉장히 잘 교회가 셋업이 되어 있지만, 제가 대학에서 전도를 할 때만 해도 그 교회는 그 서클을 만드신 저의 선배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영등포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안에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게 목회를 하던 때입니다. 교회라고 해봐야 성인 남자가 한 4-5명만 들어가면 꽉 차는 정말 작은 방 하나, 그게 교회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정말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자, 한 토요일 날 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 자주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중년의 남자가 있어요. 술에 취해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술에 취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돈 500원만 다오. 내가 빵을 사 먹고 싶다. 나에게 돈 조금 500원이라도 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 얘기를 그분이 저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돈도 없지만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그분에게 줬어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자, 배가 고파서 술에 취해서 지금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분인데, 배가 고파서 저에게 돈을 구걸하는 그분에게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저에게 돈을 받자마자 이분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제 앞에서 그대로 그 옆에 있던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서 그 소주를 안주도 없이 그냥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저에게는 정말 불쌍한 눈빛을 하고 그 표정을 하면서 빵을 사 먹을 테니 돈을 달라고 했던 그분이 막상 돈을 주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이 바뀌면서 바로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소주를 한 병 사서 그 소주를 안주도 없이 그냥 다 마셔버리는 장면. 굉장히 저에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갈급함이 생겨나요? 배고픔이 생겨나요? 목마름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엉뚱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술 취한 남자처럼. 자, 그 영등포에 그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정말 환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대낮에도 그냥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자는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뭐 팔이 한쪽 없는 사람, 다리가 한쪽이 없는 사람, 또 눈이 한쪽이 먼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저에게 돈을 받고 소주를 사 먹었던 그분도 굉장히 건강이 나빠 보였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소주가 아니고 먹을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자기의 몸을 되살려야 되는 것이 그분이 해야 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 앞에서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죽이는 그 소주를 그대로 마셔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요. 배고픔이 생겨요. 또 목마름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 유일한 길을 버리고 마치 그 병든 사람이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자, 오호라. 자, 오호라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건 슬픔의 표현이에요.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호라, 안타까워요. 슬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 이 사람들이 목말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목말라요. 갈급해요? 배고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자신이 목마른 존재라는 것,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목마르다라는 것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목마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마르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이들에게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면 당연히 물을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돼요. 목마른데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배고픈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모든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그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뭘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은 성령을 뜻해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른 그들에게 물로 나와라, 물 마셔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맛의 위력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이요 너그럽게도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래요. 뭘 사 먹으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줄게, 이러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돈이 없는 자들에게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와서 사 먹어, 이런 모순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합니다.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고요, 젖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세 가지를 제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시겠대요, 포도주를 주시겠대요, 젖을 주시겠대요, 성령의 그 깨달음을 주시겠대요, 기쁨을 주시겠대요, 풍요로움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시는데 누구까지 초청하시냐면 모든 목마른 사람들. 여기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마른데, 그래서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그 목을 축일 수 없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른데 자기가 목마른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이들을 부르세요.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돈 없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사 먹으래요. 자,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저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돈이 없는데 와서 사 먹으라고 하실까? 그냥 공짜로 줄게, 이러면 참 이야기가 쉬워지는데 왜 돈이 없는 사람들더러 돈을 내고 사 먹으라고 하실까? 저는 여기에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야 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옛다 그냥 공짜로 줄게, 그러면 그 포도주와 젖이 굉장히 의미 없고 싸구려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와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듯한 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세로 와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젖은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돈으로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와. 그 대신 마치 돈을 아주 귀중한 것을,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 소중한 것을 돈을 내고 사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그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자세만은, 태도만은 마치 돈을 내고 사는 듯한 태도를, 마치 소중한 것을 돈을 내고 사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와서 내가 공짜로 주는, 은혜로 주는 이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젖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맞아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로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마치 무가치한 것, 그냥 하찮은 것, 그냥 공짜로 줄 만한 어떤 하자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돈이 없는 거 알아. 돈이 있어도 없는 거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에 비하면 인간이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들 그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 이미 아니까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귀중한 것을 사는 그 모양으로 와서 공짜로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돈이 없지만 마치 돈을 내고 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공짜로 받은 거하고요, 내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거하고 어때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산 거는 우리가 소중히 다뤄요. 집에서 보면, 자, 부모들의 돈으로 뭔가를 사면 자녀들은 어때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냥 막 사용해요. 고장나면 버리고 또 사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지만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풍족함을 마치 그런 자세로 갈급하고 그런 자세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돈이 없는 자가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그렇게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앞에서 소주를 마신 사람처럼 이들의 갈급함은 이걸로만 채울 수 있는데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사서 마시는 것으로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딴 걸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호라,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이 이거예요. 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그 당시에 화폐는 은이거든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 앞에서 소주를 마신 그 사람처럼 배부르게 못하는데, 양식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갈급함을,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금 돈을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족 속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배부르게 못하는 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왜 수고하고 있지? 왜 은을 낭비하고 있고 왜 수고를 낭비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말라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 말 그대로 지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능이 됐고 본성이 됐어요. 그런데 떠나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마름은 1절에서 초대하고 계신 그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만 축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해봤자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목을 축이려고 했는데 그게 그들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물가, 그 포도주, 그 젖,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제쳐두고 지금 소주를 마시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어요. 기름진 것을 먹어요. 그래서 즐거움이 넘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듣고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거고 기름진 것을 먹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진 거예요. 그걸 먹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갈급한 존재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와서 또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 배고파요. 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 들어라. 그거를 2번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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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4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아무 때나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로 가보세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기 때에 대해서 2번 말씀하세요. 만날 만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몇 년 동안 보내시지 않느냐면 400년 동안 말씀을 거두어 가세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예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만한 때, 가까이 있는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허락하셨어요. 반복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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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이렇게 4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 때나 그냥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지냈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렸던 시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물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포도주와 젖,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술 취해서 배고프고 병든 그분, 그러나 때가 임했어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때, 제가 약간의 돈을 들여서 적어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때가 그분에게 임했었지만 그분은 그 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때를 놓친 거예요. 제가 다시 그분을 만났다면 저는 다시는 그분에게 돈을 드리지 않았겠죠. 네, 다시 만났어요. 또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그분께 돈을 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와 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그 귀한 것, 그것이 내 삶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소주를 사서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걸.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채움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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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 삶의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